오늘도 저는 어김없이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 준비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며 세팅하기 시작했습니다. 6시 10분쯤. 그런데 여기 드림홀에 올라와서 히터를 작동시키니까 이게 켜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오늘 잘못하면 추운 데서 예배 드릴 수도 있겠다. 내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이 건물 설계할 때부터 지하부터 5층까지 옥상까지 오르락내리락 걸 수십 번이니까 여기 골목 구석구석까지 다 압니다. 그래, 이럴 때는 그럼 분전함에 가서 차단기를 점검해 보자. 층마다 분전함이 있으니까 3층 분전함을 열었더니 메인 차단기가 위에 있고 양쪽에 또 그 다음 메인 차단기가 2개 있습니다. 한쪽 게 떨어졌더라고요. 그거 올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방송실 차단기하고 여기 에어컨 차단기가 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거 올리고 작동해 보니까 작동이 되더라고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만큼 우리는 이제 써먹을 수가 있다. 좀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는 날이 풀려서 최 장로님, 임문택 집사님, 김성찬 집사님 세 분이 야외 카페 탁자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 정리를 했습니다. 봄맞이, 과일나무도 가지를 쳐주고 전정한다 그러죠. 저는 이제 거기서 빠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로님, 집사님들이 알아서 우리 교회는 가꾸어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감독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앞으로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이거 해나갈 것이니까 이제 알아서 한번 해보라고. 점심 식사 때가 돼서 점심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점심을 이제 먹으러 가려고 딱 하고 했더니 청년들, 몇 주 전부터 좀 찬양 연습하는 청년들 점심 좀 먹이고 싶었는데 시간이 같이 안 맞아서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연습하는 사람들 갔다 와서 하라고. 그래서 우리 일하던 사람 4명, 찬양팀 4명, 8명이 갔네요. 저 행주 원조 국수집 갔습니다. 제가 국수 좋아하니까 좋아하든 싫어하든 가자면 가는 거지 근데 다 좋아한다 그러더라고. 정말 좋아하는 건지 그냥 목사가 얘기하니까 좋아한다 그래서 가는 건지 모르지만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아래 위로 티켓 팔거든요. 한 30m씩 줄 섰어. 아래 위로. 언제나 기다려. 그래도 또 기다려야지 갔으니까. 30분 정도 기다려서 이제 티켓팅 합니다. 몇 명이냐? 8명이라고. 8명 안 된대. 4명 이상은 안 된다는 거야. 아니, 안 되면 줄 쓸 때부터 안 돼야지. 줄은 그냥 콩나물 시루같이 다닥다닥 붙어서 쓰고 먹는 것도 다닥다닥 붙어서 다 먹고 그것도 안 돼야지. 어떻게 이거 표 파는 거 주문만 안 되냐? 거기서 그런 얘기는 못했지만 제가 봐라, 이거 여기다 이거 다 이거 이게 어디 이거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냐? 제가 먹고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거는 동영상 촬영해 놓자고 누가 신고하지 않으면 이건 괜찮은 거니까 그대로 해야 돼. 이거 8명 팔았으면은 그거 다 남는 거니까, 기록상 컴퓨터에 남는 거니까 이건 안 되는구나. 그래도 우리 30분 이상 기다렸으니까 여기 먹고 가야 됩니다. 4명만 하래. 4명만 하면 또 4명은 어떻게 다른 데 가서 먹으래. 안 팔아도 좋다는 거지. 또 사정사정 하는데도 안 된대. 그래서 4명이 일단 표를 끊어가지고 서 먹는데 이게 국수 맛이 나겠어요. 아무리 원조 국수 맛이 좋다 그래도 이게 모래 씹는 기분이지. 4명이 저 밖에 있어서 그거 못 먹는데. 그래서 계속 또 장로님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이게 현금을 내도 안 되고 다른 카드를 내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는 4명이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때야 된대. 이런 세상에 지금 배는 꼬르륵 하고 1시 반이 넘었는데 그때가. 그래서 저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했는데
4명이 다시 이제 올라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 거기서 기분은 좀 나빴지만 좋은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뭐냐 하면 같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세계적으로 뭐 행주 원조국 주변 코로나 없습니까? 근데 거기는 기다려서 30분 이상 기다려서 돈 내고 먹겠다 그러는데도 우리 안 먹어도 오니까 가라 그래. 그래도 먹겠다 하고 기다리는 거야 계속. 그런데 교회는 여기 코로나 감염 없이 잘 방역하고 있습니다. 오세요. 오셔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충전하고 안중한 삽시다. 오세요. 그래도 안 온다? 안 오는 거야 이거는. 우리 교회 3분의 1 이상 안 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좀 찔리겠다. 예. 오라 그래도 안 와. 또 오라는 말도 잘 못해 이제는. 뭐 자기 신앙이지 뭐 어쩌겠어요. 그러면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주방장이 음식을 잘 못해서 맛이 없으니까 안 오는 거다. 맛이 있어 보세요. 다 가. 30분씩 기다리고 그 다음에 콩나물시루 같이 그 국수 한 그릇 먹겠다고. 우리 분이 아니야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오잖아 맛있으니까. 자, 또 하나는 뭔 맛인지 아직 모른다. 맛을 몰라. 국수 맛을 모르니까 거기 안 가는 거야. 안 가는 사람은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 받고 이 영적인 이걸 모르니까 안 오는 거야. 영적인 교수 우선이다. 예배 은혜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게 가장 귀한 거다. 가장 고상한 거다. 베스트. 이게 최고다. 그럼 왜 안 오겠어요? 박차고 나오는 거야. 이거는 왜 안 오겠어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문제는 저에게 있는 거죠. 제가 주방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드실 음식을 잘못 만들었든지 아니면 지들에게 있는 거지. 죄송해요. 아직 맛을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근데 나오는 사람이 더 많은 거 보니까 맛이 아직 없는 건 아닌 것 같아. 그죠? 나오는 사람이 더 많잖아. 안 나오는 사람보다. 앞으로 또 코로나 없어지면 나올 거고. 다 이거 차이다. 이거 차이. 가라 그래도 안 가고 여기서 먹고 가야 되겠다. 이게 5,000원짜리 국수집인데 아니 면류관 주고 생명의 면류관 주고 엄청나게 다 주고 다 준다 그래도 못 온다. 이게 뭐 내 믿음의 차이 수준이지 뭐 어디 뭐하고 바꾸겠어요? 뭐하고 비교하겠어요? 저는 시골에서 나서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순전히 시골 촌놈입니다. 완품 시골 촌놈. 그렇게 생겼어요. 저를 귀공자같이 생겼다 그러더라고. 근데 순전히 농사 짓다가 속일르다가 그러다가 서울에 온 사람이에요. 여긴 서울도 아니네. 여긴 또 고양시네. 제가 다니던 시골 학교는 한 학년에 한 학급씩 6학년이 6학급 한 학년에 60명 내지 70명 그래서 400여 명이 다니던 조그마한 학교였어요. 제가 6년 학교 생활하면서 초등학교 6년 개근상은 한 번도 못 타봤네. 이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요 시점 되면은 어김없이 며칠씩 앓는 거야. 아주 약골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게 됐지만 근데 학년 말 되면은 꼭 성적표를 내주고 발표하면서 우등상을 줘. 10%에 한 명씩. 그러니까 66명이니까 7명 주는 거야. 반올림해서 65명 이상이니까. 해마다 제가 우등상을 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6년 동안. 우와, 놀래지도 않아. 아니 이쯤 되면 한 번씩 놀래야 되는 거 아니야? 우와 하고. 여기 6년 동안 우등상 받아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이거 봐, 아무것도 없잖아. 이정수 집사님 박수 한번 합시다. 6년 우등생. 이야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 아무나 하는 거. 이야 그런데 다른 데 대회 나가서 표창장도 받아보고 상을 그래도 꽤 많이 받았어요.
중학생 때 뇌염 걸리기 전에는 그래도 탑3에도 들고 꽤 괜찮았는데 자라나면서부터 상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야. 뭔 상? 그래, 밥상은 매일 받아보지. 밥상. 다른 상은 구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가보니까 내가 수없이 성경 읽었는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부름의 상이 있더라고. 부름의 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이 있더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늘나라에 다 갑니다. 하늘나라에 다 가지만 다 상급받는 건 아니다. 자, 묻겠습니다. 구원은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할렐루야. 상급은 뭘로 받는다? 행함으로 받는다. 섬김의 가족들은 요 정도는 알아. 요 정도는. 하도 제가 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 없다. 상급 있다 없다? 없다. 생각도 마세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이 상을 받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름의 상이 있다. 부름의 상. 야, 그렇다면 그럼 나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부름의 상. 부름의 상.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 부름의 상은 하늘나라에서 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귀한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기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은 표대를 똑바로 보고 쳐다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원문을 분석해 보면 표대를 똑바로 보고 달려간다. 좌우로 치우칠 새가 없어. 딴 생각할 시간이 없어.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표대로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달려갔습니다. 주님만 신뢰하고 달려갔습니다. 주님만 소망하고 달려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이기 때문에 그 표대를 보고 끊임없이 달려갔습니다. 왜요? 그분이 위해서 부르실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것은 경주자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잘 성적을 낸 사람들, 올림픽 때 경기하는 거 보셨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은 올라가는 단상이 다릅니다. 그 단상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상을 받을 때 정말 엄청난 희열, 희락, 그 은혜 속에 잠기게 되는 겁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승리자, 이같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온 이들에게는 부름의 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오늘도 전진하면서 또 전진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서 나는 달려가고 지금 이 마지막 순간까지 여기까지 달려왔다.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조금 지나가서 20절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 시민권을 다 바라보며 달려갔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는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시켜줘. 상 받기를 위해서 너희도 달려가라. 상 받기를 위해서 달려가라.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면은요
최종 목적지까지 달려가면은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나게 환영해 주십니다. 상급을 주십니다. 면류관을 주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이 순례의 길, 고난의 길, 힘들고 어렵고 아주 버겁지만 달려가는 것입니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면류관 받기 위해서. 찬송가 360장 후렴에 이렇게 우리가 찬송합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내가 반드시 받았으리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확신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달려갔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시민권 주실 뿐만 아니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금면류관을 주시리라. 나도 받았으리라.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깁니다. 분토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하면서 그는 well dying을 외치면서 일평생 살았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그는 무장하고 오늘도 그 마음으로 살다 보니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고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한 번 도전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전진하고 또 전진, 못 먹어도 고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그 목적을 자신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갖게 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 오늘도 전진 또 전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다. 그다음에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게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하는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온 몸을 앞으로 향하고 달려가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올림픽 때 100m나 200m 경기를 보면은 스타트 출발 라인에 다 같이 가서 섭니다. 그리고 거의 때가 되면은 레디 합니다. 그리고 땅 총소리가 나면은 움직이고 있다가 딱 레디 하면 고개를 들었다가 땅 하면은 거기서 탁 뛰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집에 떡 해놓은 생각 날까요? 커피 마실 생각 날까요? 끝나고 빨리 가서 드라마 봐야 될 생각 날까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오직 목표는 저 앞에 골인 라인이다. 골인. 내가 1위냐 2위냐 3위냐 처지냐 오직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달려가는 거예요.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오셨나요? 나는 주님보다 더 좋은 게 있어. 나는 그것이 먼저야. 이것도 잡아보고 저것도 잡아보고 다 잡으려고 하니까 닭 쫓는 뒤에 지붕만 쳐다보는 경우로 아무것도 잡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나만 사랑해라. 나 하나만으로 좋게라. 여호와가 내게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너도 다윗과 같이 한번 고백해봐라.
그러면 다윗에게 누렸던 그거 내가 엄청난 거 다 줄 게 아니냐. 근데 그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주님 말고도 또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이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경주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총력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전생애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달려가는 과정 그 자체가 자기의 생애라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면서 있는 이 현장, 이것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거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모습 너희들 봤지? 나는 감옥 속에서도 이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단다. 너희들은 자유하면서도 왜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 못하느냐?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얼마나 아름답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따라가지만 아직도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덜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이런 노래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내가 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기억이 나서.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찬송가에 그런 게 없어서 이걸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미완성입니다. 미완성이지만 쓰다가 많은 편지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내려 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으니 면류관 받기 위해서 그래도 써내려 가야 되고요, 그래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예요. 영생을 얻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도 기쁨으로 말이죠. 여기 잡힌 바 되었다는 것은 다메섹 사건을 연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을 거닐 때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한밤중이 아닙니다. 한 줄기의 빛과 함께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아니라 쩡쩡 주위를 울리는 초자연적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한밤중이 아니에요. 기도 중에 아니에요. 대낮에 정오의 말이죠. 그 와중에서도 야무지게 사울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뉘시오니까 어떤 놈이 나를 부르고 있어. 지금 이게 내가 저 잡았다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러고 가야 되는데 뉘시오니까 딱 그립니다. 주여 뉘시오니까. 그래도 주여 퀴리오스 뉘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은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지요. 그러나 주님은 자기의 분신처럼 핏값으로 사신 주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핍박했다고 사울에게 꾸짖고 있습니다. 너는 이제 다메섹으로 가라. 직가라는 데로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에게 기도해 줄 거다. 사흘길을 걸어서 사흘길을 지나서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아나니아가 완강히 거부하고 그랬지만 하나님, 내가 그를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을 듣고 안수합니다. 안수할 때에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던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더 감격적인 것은 그 시간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영적인 세계를 영안이 열린 줄 믿습니다. 즉시로 회당에 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에게 잡혔던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던 일을 다 포기했습니다. 몸만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생각도, 가치관도, 세계관도, 그의 가지고 있던 신앙도 다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의 목표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켓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과 돈과 이러한 물질 속에서 나의 목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타켓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수단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정해 주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수단과 방법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거 아닙니다.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뀌어지면, 초점이 거기에 맞춰지면 수단과 방법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가 아니면 생각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아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적이 바뀌어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뀌어진 사람은, 목표가 완전히 정해진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단과 방법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가게 하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고, 요셉이 종살이 한다고 목적이 바뀌었습니까? 비전이 바뀌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in Christ, 주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표가 분명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은 행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바뀌어진 그 사도 바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14절은 또 더 멋있게 한번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잡으려고 달려간다. 자, 우리가 미완성인데 좀 더 완성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서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 최소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비법입니다.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한 비법. 하나는 뒤에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일도 있고 섭섭한 일도 참 많습니다. 실수하던 일, 못된 습관, 못된 그러한 버릇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버렸습니까? 얼마나 처리하셨습니까? 은혜 받고 나를 좋게 하던 일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남는 건 저 왼수, 저 죽일 놈, 이런 것만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행복 없습니다. 부름의 상,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뒤에 것을 잊어버리는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어찌하여 뒤에 옛일만 생각하고 옛것에 사로잡혀 있냐고요. 부름의 상은 앞에 있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그 어떤 잘못을 했어도 괜찮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니까요. 악몽 같은 추억, 부끄러운 기억, 안 좋았던 관계, 실수했던 일, 실패했던 일, 모든 것들이 다 잊어버려야 할 지난 이야기입니다. 잊으세요. 존말할 때 잊으세요. 그래야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다음에는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앞에 누가 계실까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표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건 미래 지향적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온몸을 기울여서 앞을 향해 달려가는 100m 선수와 같은 것입니다. 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앞에 목표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미래 지향적인 사람은 옛날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 주시는 분이다? 상 주시는 분. 구원도 주시지만 행함을 따라서 상을 주신다, 면류관 주신다.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을 받는다는 것은 언제 어느 때든지 너무 신나는 일입니다. 엄청나게 귀한 일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일들이 생전 처음으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생전 처음 생겼던 것처럼 카카오그룹의 김범수 의장이 자기의 재산 중에서 5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그의 재산이 10조입니다. 5조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옛날에 우리 재벌들은요, 자기의 구속 면하기 위해서 뭐 조금씩 한다, 자기 이름으로 장학회 만들어 놓고 이런 건 있어도 이렇게 해본 일이 없습니다. 최초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배민의 김봉진 의장, 요즘은 또 다 의장이라 그러대. 2019년에 저 다 독일에 매각한 후입니다. 그 배민으로, 배달의 민족으로 인해서 돈을 1조가량 벌었습니다. 조금 아까 얘기한 김범수 의장은 56입니다. 금년에. 김봉진 배민의 의장은 41살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빌 게이츠와 워린 버핏이 함께하는 그 자선단체에 가입을 했습니다. 30몇 명인데 세계,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최초. 거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재산이 1조 원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50% 이상을 거기다가 기부를 해야 그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거기 회원이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 지난주일 새벽팀 1시간 기도 특공대 단톡방에 올라온 더 쉐어의 현승원 의장입니다. 그의 나이 36살. 저는 이미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그가 간증하는 그것을 한 2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간증하는 것도 들었는데 이번에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야, 정말 대단하다. 그는 34살 때에 1,000억을 벌었습니다. 하나님 벌게 해주셔서. 나는 달인, 정말 명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영어 강의하는 걸로, 인터넷으로 하는 걸로 막 넓혀주셔가지고 엄청난 수입이 있게 하시고요. 이번에 또 100억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도 안 놀래. 뭐 10조가 무슨 나하고 상관이냐, 뭐 1조가 뭔 상관이냐, 100억이 뭔 상관이냐. 나는 100만 원만 있어도 지금 좋겠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0억. 36살짜리가 100억을 사회에 환원한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부름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르다. 물론 김범수나 김봉진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 저는 확인을 아직 못했어요.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더시오의 현승원 의장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그분 강의하는 거 구구절절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젊은 사람인데.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자기의 명예를 얻고 자기의 어떠한 이름을 내놓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는데,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 가죽을 남긴다.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뭘 남긴다? 간증을 남긴다. 여러분, 남길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평안하냐?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짧습니다. 김영석 교수같이 102살을 살아도 짧은 겁니다. 그거는. 제가 엊그저께 이문옥 권사님 면회 갔는데 99세십니다. 머리가 백발이 되셨더라고요. 하얗게. 지금은 걷지 못하시고 휠체어만 타고 다니시는데요. 사람은 왔다가 한번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부름의 상을 받은 것만큼 거기에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부름의 상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큰 액수로 사회에 환원하고 죽게 드려야만 그것이 상급이냐?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파묻어 두어야 된다? 1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안 남기면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게 있는 거예요.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천국은 없습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교회 안에도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교회 한 1년 동안 나오신 김융호, 임지의 두 부부의 간증을 들어보며 지난 1년 동안 신앙생활하던 걸 잠깐 들었습니다. 삼성지구에 있는 교회 안 가본 교회가 없대요. 다 가봤답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데, 동성애는 해도 괜찮은 것이다. 동성애는 목사가 그리고 가서 얘기하면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알아? 이른다는 거예요. 거기 안 가시길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포스터 모더니즘,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리고요,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면 자기 교회도 안 나가요. 그런데 그 코로나가 그냥 만연하는 작년 1년 동안 매주 나왔다니까. 매주 나오지 말라 그래도, 다른 교회니까 나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막 나왔다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분별도 못한다면 이건 진정한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1시간 기도 특공대 만들어 놓고 1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시간 기도합니까? 먹지 않으면 40일 금식 기도해도 살지요. 살 수 있어요. 40일 동안은. 물 마시지 않으면 단식 투정하면서 2주는 살 수 있어요. 숨 쉬지 않고는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숨 쉬지 않고? 길면 5분, 짧으면 3분 가는 거예요. 기도는 뭐와 같다? 호흡과 같다. 영적인 호흡이 뭐다? 기도다. 근데 왜 안 해요? 부름의 상 얼마나 받으려고, 얼마나 받으시려고. 큰 거 해놓으면 하나님이 큰 거 한 것만큼 기뻐하시고요, 작은 거 해놓으면 작은 거 해놓은 것만큼 기뻐하시는데요, 저는 경중이 없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유럽에서 어느 황제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넣은 성전의 이름 다 그거 팻말 만들어 놓고
딱 이제 붙일 저기를 딱 해놓고, 근데 하루는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교회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 교회 이름이 자기의 이름으로 된 교회가 아니라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름이 딱 붙여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되게 기분 나빴습니다. 일어나서 부하들에게 저 이름이 누구냐? 어떤 놈이냐 도대체? 수색해봐라. 검색해봐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다 뒤졌는데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의 주인공은 성전을 건축할 때 사람들은 금도 은도 보화도 드리는데 드릴 것이 없는 작은 초등학교 학생이 말이 벽돌을 싣고 오고 쉬는 시간에는 풀을 뜯어다가 말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쉴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이름을, 그 아이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유럽에 있다. 제가 책에서 몇 년 전에 읽은 기억이 납니다. 힘써 힘 있는 대로 힘껏 드려야 되는 것 사실입니다. 꼽쳐놓고 요것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죽습니다. 그러나 없는 건 없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단 말이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이요, 코로나로 너무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려울 때 안아주시고요, 더 힘들고 어려울 때 업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의기소침하고 왜 낙심하고 왜 좌절하십니까? 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은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오늘도 달려가게 하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이 무슨 절기라고요? 오순절이 아니라 사순절입니다. 넉사자, 열순자, 마디절자, 주일을 제외한 40일 7주간이 사순절입니다. 주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부활절은 춘분 후 만월이 지난 첫째 주일로 정한다. 거기에 결정위에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예전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섬김의 교회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사순절 기도회를 쉬어본 일이 없습니다. 가장 역사적인 순간은 작년 그때였습니다. 1년 전. 하나님이 새벽기도 나오는 이들마다 모두 신령한 하늘의 언어를, 천상의 언어를 다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 받고 그 은혜를 간증하면서 금반지도 받고 책도 받고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어게인 2020, 어게인 2020. 에이, 주일도 못 지키는데 무슨 어게인 2020이냐. 그 사람 아직 모르는 거예요? 멀었어요. 천국은 빼앗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겁니다. 부름의 상은 침노하는 겁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누가 해주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주님 앞에 행한 대로입니다. 우리 모두 새벽을 깨웁시다. 새벽에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모두가 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깨어지고 주님이 부수어져서 주님이 행복의 바이러스를 주신 것 같이 우리도 깨어지고 부수어져서 행복의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 몸을 쪼갭시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 몸을 쪼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엄청난 것으로, 놀라운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도 사도 바울같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소서. 야다의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잠기게 하시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계속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